단월 예는 강흥이 지행하고 순이 동이 예라. 이제 순이 동 왜 쓴지 알겠죠? 예, 곤기하고 진계가 바로 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정을 말하는 거다. 8개가 가지고 있는 거. 예 순이 동고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예계가 순으로서 하늘에 순응해서 움직이는 까닭으로 천지도 여지원, 천지도 여 같이 되는 것이론. 하물며 이 항어 건우 행사에 하물며 그 후를 세워서 무리를 행하겠는가 행함이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온 백성들이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 이런 순응해서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봐요. 천지 순동이라. 천지가 순동이라. 말 그대로 예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계의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1월이 불가하며 해와 달이 지나가지 않으며 사시 불특하며 사시가 어긋날 특자입니다. 어긋나지 않고 성인이 순동이라. 성인이 사실 예계 원리를 쓴다면 즉 형벌이 청 맑고 백성들이 복하나니 예지시 대의자라. 예계가 가지고 있는 천시의 뜻이 위대하구나.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건우 행사, 이 건우 행사한다는 말씀을 바로 예계의 순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밑줄 치세요. 둘째 줄에 천지. 네, 천지. 우리가 이런 개념들도 가만히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됩니다. 천지가 순동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성인이 순동한다고 그랬죠.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이 모두 하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천지는 3주씩 나왔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1월 등강배 칠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역의 말씀을 제가 천지인의 개념하고 천지, 1월, 사시, 성인 네 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네 마디는요 주역의 원형, 이정, 사상 원리하고 같이 갑니다. 그럼 뭐야? 천지가 순동, 하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까닭으로 1월이 어기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1월이 쉽게 말하면 가불급이 없고 순리 돌아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시가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이 순동이나 즉 형벌이 청이 민이 복하나니 예지시 예계의 천시가 위대하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천지 1월, 여러분들 1월이 있잖아요. 요것도 하나 아까 음양의 2차 봤습니다. 1 월. 개로는 뭐예요? 개로는 1은 뭐예요? 1은 이개죠. 월은 감개죠. 요게 양이에요. 요게 양이에요. 예? 여러분들 태양이 양이고 달이 음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게 양이에요? 달이 양이잖아요. 감개니까. 감개가 양개니까. 양개 맞죠? 이개가 음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는 음이 되고 달은 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거 보세요. 말일자 속에 여기 뭔 숫자 들어있어요? 하일자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잖아요. 근데 제가 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또 발월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두 의자 들어있어요. 음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월이라는 건 현상 물질이잖아요. 물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음양이 합덕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걸 감개를 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체는 음인데 용은 뭐라고요? 양이. 이해하시죠? 여기 체, 여기 음이 들어있잖아요. 요것은 이께는 불인데 속은 양인데 용은 음인 거예요. 이게 체용 원리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음이다 양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사실은 현상 세계에서는 음이다 양이다 나눌 수 있는 건 천도의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 일양, 지유도. 근데 아까 음양, 불축, 집신이라는 건 음양이 하나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지역장님 오행 잘 아시니까 오행의 1과 6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에요? 양이 있고 음도 있는데 그잖아요, 그죠? 바로 오행이라는 건 음양이 합득된 현상 세계. 그러니까 이걸 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쉽게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체가 되면 작용이 되니까 성수는 작용이고 생수는 작용이니까. 그러니까 수는 체양 용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물을 음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만 맞아. 그 얘기는 그냥 틀렸다는 얘기예요. 음양은 늘 일체화적이다. 현상에 있는 것들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음양의 원리인데 이런 것들을 주역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형이상의 뜻과 잘 들어요. 형이상의 뜻과 현상세계의 이치들을 같이 공부해주고 결국은 형이상의 뜻을 가지고 현상을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다 뭐예요? 이제 아시겠죠? 생각이 여기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역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인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이해가 할 수 없다는 거.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열립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 임병아의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이건 뭐 자랑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천지, 일월, 사시, 성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또 어디 나오느냐?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쪽. 네, 32쪽 위에서 넷째 줄. 지난주에 봤던 건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속 봐야 돼요.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며 천지 정상표에 칠하세요. 여 1월 합기명하며 1월 또 나오죠, 그죠? 1월 합기명하며 그 다음에 여 사시 또 나오죠. 사시 합기서하며 여 기신 합기기륭하야. 그래서 여기서는 32쪽 밑에서 위에서 넷째 줄 천지 1월, 사시, 기신 네 박자로 말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기신이라고 했고 아까에서는 성인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같겠죠? 그러면 성인 이꼬로 뭐가 돼요? 딩고 맞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기신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기신 아니라고 했죠? 네. 기신은 진리를 밝힌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인의 도도 돼야 안 돼요? 이제 이해가시죠? 이거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세상 잡사의 잡기들하고 혼돈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다음 내풍 함께 하경 두 번째 입니다. 65쪽 65쪽 레풍 한계. 자, 항자 글자 잘 봐두세요. 레풍에 여기도 징계가 있죠, 그죠? 네. 항은 형하야 무국호 이정하니 이유유왕하니라. 단월 항은 구야니 강상이 유하고 레풍이 상여하고 손이 동하고 강유 개응이 항이니 항형 무구 이정은 후 기도야니. 자, 그 다음부터 천지지도 천지 형광펜
천지지도 항구불이하니라. 이 유유왕은 종주유시 천행열세라. 1월 나오죠. 1월이 덕천이 능구조하며 사시현강편 사시 변화의 능구성하며 성인이 구어 기도의 천하 화성하나니. 바로 성인 찾았죠? 천지 1월 사시 성인이 늘 한 묶음으로 이렇게 네 가지 이치를 전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뭐냐면요. 건원, 원코, 형코, 이코, 정이라는 천도 사상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천지, 1월, 사시, 성인이라는 네 마디로 드러난다. 그래서 예계가 바로 하늘의 종교 진리성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계사상편 11장 한 번 더 봐요. (105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 105쪽 밑에서 아홉째 줄 읽겠습니다. 식으로 법상이 막대오 천지하고 천지현강편 나왔죠. 변통이 막대오 사시하고 사시현강편 현상제명이 막대오 1월 동그라미 승고 막대오 부기하고 비물하며 치용하며 입성기하야 이위천할이 막대오 성인하고 성인 동그라미 탐색색은하며 부심치원하야 이정천하지 기륭하며 성천하지 미미자 막대오 시기하니라. 해서 여기에서도 막대오 천지, 막대오 사시, 막대오 1월, 막대오 부기, 막대오 성인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천지, 사시, 1월, 성인이라는 개념을 똑같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역의 말씀은 이렇게 네 마디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9쪽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지시대이자라. 제가 예계가 가지고 있는 천시의 뜻이 위대하구나라는 게 바로 이러한 하늘의 사상 원리의 이야기를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상활, 내출 지분이 예니. 자, 이제 내출 지분이 예니. 이거는 공자님이 계상을 창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레가 땅으로부터 나와서 떨치고 있으니 내출 지분이 예니. 선왕이 이하야 자각 숭덕하야 은천지 상자야 입에 조고하니라. 선왕이 이 예계 원리를 써서 자각 숭덕 음악을 지어서, 사실 음악학자는 음악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속적인 이런 음악이 아니라 율려성이라고 하고요. 인간의 내면적인 리듬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음악 들으면 마음에 들어 감흥이 되잖아요. 아까 말한 이 신명성이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신명성, 이것이 바로 악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악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겉으로는 예를 통해서 행하고 자기 내면적 수행은 악을 통해서 예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악을 지어서 숭덕, 그러니까 덕을 숭상하는 거죠. 자기 내면적. 그래서 은천지 상제, 극히 상제에게 올린다. 상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상제에게 극히 올린다니까 제사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알았죠? 제사 지내는 행위는 원래 자각 숭덕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뜻을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는 그런 뭐 차려놓고 막 절하고 막 이런 행위 있잖아요.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네. 그 사실은 뭐 그 제사라는 게 본질적인 뜻도 자기의 근원자의, 자기의 본질적인 나를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그게
기독교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건데, 기도하는 거나 동양의 제사 지내는 거나 이 꼴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 그 길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입에 조고하나니라. 써 조고, 할아버지 조자, 아버지 돌아간 아버지 고자, 돌아간 이 조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예지예계가 바로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하늘의 제사 지내는 행위를 통해서 뭐요? 하늘성을 장악하는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의 본질이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별도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